할렐루야. 오늘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사랑의 원천이자 뿌리인 은혜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장인 관계였고요. 우리는 거기서 의지를 가지고 끝없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 사랑 여행의 종착역이자 열매를 할 수 있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의 영혼에 사랑의 씨앗을 잉태하고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올려 자라가지만 삶의 비바람에 가지가 꺾이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뜨거운 햇빛과 살래는 눈보라를 견디기도 해야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성장한 나무는 마침내 자기 존재 가지의 끝에 자그마한 열매를 피워 물게 됩니다. 저는 이 열매를 거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의 모든 여정은 반드시 거룩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궁극적으로 거룩을 향해서 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린 종교적으로 특별하고 또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 혹은 경건한 성직자나 높은 수준의 영적 상태 이런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룩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카데시는 구별, 분리, 떼어놓음이란 뜻으로 원래 하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레위기는 놀랍게도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서 역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본성에만 적용할 수 있는 이 카도시, 거룩이란 말을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성서에 따르면 거룩이란 하나님의 본성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성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 거룩을 향해 움직여가는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이라면 결국 우리의 사랑의 여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향한 여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사랑 여행을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목적지인 거룩을 향해서 끝없이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며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랑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죠. 사랑은 어렵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렇죠. 사랑은 정말 어렵죠. 하고 제 말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실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채우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비우시는 은혜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불편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현실 때문에 이렇게 사랑의 얘기를 통해서 해왔던 많은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얘기다. 현실을 모르는 그저 이상론이라고만은 또 말할 수 없다. 사랑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사랑하자란 말은 이상인가?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 존재가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우리는 사랑으로 형성되었고 사랑으로 길러짐을 받았고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한 현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냉정한 현실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어렵지만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인 거룩에 이룰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껏 은혜와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을 탐색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렇죠?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고 또 포기할 수 없지만 너무나 어려운 사랑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 앞에 늘 서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하나를 발견합니다. 본문은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랑스러운 분이 아니고 love itself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래요. 여기 중요한 점이 있죠.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의 사랑의 딜레마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여행을 통해서 제일 중요시할 일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어떻게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의 두 가지 길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영혼 가꾸기이고요. 둘째는 예수 따르기입니다. 자, 영혼 따르기 먼저. 원래 영혼, soul이라는 말은 그리스 철학에서 온 개념인데 성경은 일찍이 이 영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중심에 새겨진 이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 가장 적절한 메타포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DNA가 새겨져 있는 우리의 존재 중심 같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영혼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 임재를 알아채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순식간에 무시되고 방치될 수 있어요. 육체를 중심으로 살거나 얕은 마음의 요구를 따라 살면 마치 정원과 같은 영혼에는 무수한 잡초가 피어나고 망가집니다. 그런데 육체를 관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많지만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 자리한 영혼을 주목하거나 의식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을 가꾸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육체와 얕은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습성 때문이에요. 우린 영혼을 가꿔야 됩니다. 가꿀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영혼에 시선을 주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에 물을 주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영혼의 정원이 살아나고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영혼이 맑아야 하나님을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고 영혼이 맑아야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영혼이 맑아야 사랑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의 농사가 잘 돼서 비옥해져야 사랑의 능력도 쑥쑥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혼을 가꾸는 몇 가지 길을 소개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기본입니다. 몇 가지 팁을 더 드립니다. 첫째, 영혼을 가꾸는 일 첫째, 감정 다스리기입니다. 감정은 영혼의 정원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감정은 사랑을 일으키는 총무 역할을 하지만 너무 예민해서 잘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감정의 주인은 분명 우리들이지만 만일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고 내버려두면 감정이 내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를 다스리려 들어요. 그러면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반대로 감정을 너무 억압하고 가혹하게 다스리면, 너무 참으면 처음에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 은밀한 반란을 꿈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온 집안에 불을 질러버려요. 감정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감정이 영혼의 밭을 쑥대밭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감정이라고 하는 이 종을
종 삼아야 됩니다. 지혜롭고 적절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감정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동을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감동은 감정을 유순하게 양처럼 길들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어떤 것과 예를 들면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그다음에 예술 작품을 보면서 막 감동받는 감상, 그림 많이 보고 음악 많이 듣고 영화도 좋은 영화 보고 또 사랑을 주고받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런 일 통해서 우리가 감동할 때 영적 마음의 혈액순환이죠. 영혼이 비옥해져요. 그리고 우리 존재 안에서 감정은 매우 성숙한 통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감정 다스리기. 두 번째, 영혼 가꾸기, 고통 마주하기입니다.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닥치면 뭔가 잘못되었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 냉정히 말하자면 인생의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환영받은 일은 절대 아니지만, 환영하나 말한 일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이 중독이나 거짓사랑도 도피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혹은 완벽주의나 반대 게으름도 고통을 피하는, 문제를 피하는 심리적 방법이에요. 하지만 고통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마주해야 됩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고통은 건강을 유지하려는 몸의 메커니즘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가 아픈지를 자각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은 위기 경보 시스템인 거예요. 우리 몸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병이 기포하는 것을 모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되죠.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자각진상이 없는 거. 나병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한센 바이러스는 처음에는 신경세포와 친화력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섬유를 모두 파괴한대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낀 신경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기보다도 고통을 마주하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경청하는 일은 몸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고통을 마주하세요. 세 번째, 천천히 고요히 단순하게 살기, 영혼 가꾸기예요. 현대 문화의 특징은 요약하면 바쁘고 시끄럽고 복잡하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마모시켜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은 빠른 속도를 추구하고 그 속도는 곧 성능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시대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알려야 하는 시대에 많은 말과 큰 소리는 필수 요소입니다. 담아두고 기다리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또 한꺼번에 하나씩만 하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멀티 시대예요. 멀티태스킹 시대예요. TV 보면서 공부하는 것 기본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문자다 하고 아이폰 브루스도 끼고 통화하면서 할 일 다 합니다. 기본적인 거고요. 멀티가 돼야 돼요.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굉장히 혼미합니다. 영혼이 점점점 눈을 감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저는 가끔 혼자서 천천히 산책하시라고 추천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산책하세요. 걸어보세요. 천천히, 고요히, 단순하게. 천천히, 고요히, 단순하게 보폭을 느리게 잡고 목표 몇 킬로가 막 재지 마시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머리 생각을 비우세요. 그렇게 천천히 걷다 보면 잠들었던 영혼이 좀 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혼이 맑아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산책할 때 뭔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걸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냥 걷는 거예요. 천천히, 조용하게, 템포는 천천히,
단순하게 그냥 걷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것이냐고 말씀하시겠지만, 비효율적이라 말씀하시겠지만, 영혼의 말을 가지고 행복감이 솟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아챌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기억하세요. 네 번째, 시인의 마음 갖기입니다. 시인의 마음. 영혼은 정확한 묘사, 기계적인 설명, 과학적 논리, 객관적 보도와 같은 방식의 언어에 익숙지 않습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영혼이 알아채는 언어는 이미지와 은유와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나 사랑, 은혜와 감동, 믿음과 구원, 이 성경에 가득한 주제들은 객관적인 보도, 과학적인 언술로 잘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혼의 언어로 가득 찬 책들이고, 따라서 성경은 시인의 마음을 가져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가끔 제가 보면 신학자들이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함정이 거기 있어요. 시인의 마음을 가른다는 것은 시를 배워서 시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인의 마음을 가른다는 것은 영혼의 언어가 뭔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영혼의 언어를 쓸 줄 아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속에 담긴 속 의미를 포착하는 게 시인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 속에 담긴 큰 뜻을 놓치지 않는 것, 비판하고 분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마음에 머금는 것, 흔한 것 속에 숨겨진 소중한 가치를 포착하는 눈, 일상 속에서 비상을 발견하는 능력, 이런 게 다 시인의 마음이에요. 그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묵상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또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인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잘 모르면 시를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영혼을 더욱 잘 가꾸게 되고 영혼의 밭이 비옥해지고 영적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도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랑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첫 번째 길인 영혼 가꾸기의 방법들입니다. 요약하면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고통을 직면해야 되고요, 천천히 고요하게 단순하게 사는 방법을 익히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인의 마음 갖기예요. 영혼을 가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두 번째 길은 예수 따르기예요. 예수 따르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제일 직접적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과의 사랑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지만 신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인간으로 묵상하기를 좋아해요.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신뢰하고 사랑했던 인간 예수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면 저 근엄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꺼리낌 거리감이 느껴지던 예수님이 이 비루한 이 땅의 시장통 한복판을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것처럼 실감이 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으로 다가오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가 너무 깊어서 그 바탕 위에서 그토록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겪었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도 메시아니까 당연히 그러셨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사랑과 믿음이 저처럼 무섭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내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되었구나 하는 그 인간 예수의 그 능력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목하는 거죠. 이런 묵상이 마음에 드시지 않아도 따라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묵상할 때 얻는 이익이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사랑 역사를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 여행을 내 힘과 의지로만 하려다 보니까 너무 자꾸 좌절하고 포기가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묵상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겠구나. 끝까지 할 수 있겠구나. 주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 뜻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실 것입니다. 그 유대교의 아이비리그라고 할 수 있는 당대 최고의 교육 명가인 가말리엘 문화의 총화였어요. 뛰어난 지식과 열정으로 순식간에 두각을 드러낸 바리새파의 차세대 리더십으로 주목받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한 다음에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유대교인들은 바울의 배신의 치를 떨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골몰했고 기독교인들은 도무지 바울을 알아주지를 않아요. 아니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바울의 고단한 삶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고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외롭고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의 편지 그 어디에도 유대인들을 욕하거나 사도들과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려 세계를 여행하면서도 자신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이해하고 설득하고 사랑으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합니다. 결국은 로마의 한 형장에서 스슬스리 참수형을 당하며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지만 그런 결코 사랑이 실패하지 않고 아름다운 거룩의 열매를 결국 맺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사랑 여행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에 아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여행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어느 지점에서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의 능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사랑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여행을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물음이 있었어요. 이 사랑의 여정의 끝이 있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정의 끝이 있을까요? 사랑 여행은 끝이 없을 겁니다. 우린 끝없이 사랑 여행을 떠나야 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란 온통 사랑 여행의 과정이고 어쩌면 삶을 마치고 여생을 이생을 떠나는 것도 사랑 여행의 한 과정일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걸음, 이 여정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사랑을 잉태하고 사랑을 끝없이 배우고 훈련하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사랑을 주제로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시는 은혜와 비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잉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관계와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의 어려움이 거듭 우리 여행의 발목을 잡더라도 끊임없이 영혼의 파츠를 가꾸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의 길로 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부단한 사랑의 영을 통해 드디어 거룩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누가 거룩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끝으로 연일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깨우쳐서 이 사랑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결단합니다. 내 삶이 지속되는 동안 쉼 없이 중단 없이 사랑하며 나가겠습니다. 채우시든 비우시든 사랑을 잉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든 불편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끝없이 내 영혼을 가꾸며 우리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겠습니다. 부족한 죄를 들어서 이 사랑의 시간은 이 땅 한복판에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